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요. 뭘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걸어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시편 23편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물론 다 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번 시편 23편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나는 아직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두 다가 아마 분명하게 이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오면서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지? 하나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슬리퍼를 신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겠지요. 가끔 교회에 이제 평일날 나오게 되면요, 그런 고민입니다. 오늘 정장을 안 입고 가면 안 되나? 물론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장을 안 입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점집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쌀을 이렇게 팍 던져가지고요, 이렇게 막 쌀을 셉니다.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큰일 나.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쪽으로 안 가면 됩니다. 참 쉽죠? 이번 이게 운수를 봤더니 이게 물을 조심하래. 그럼 물가를 안 가야 돼. 그럼 수돗물도 조심합니다. 접시에 담궈진 물도 조심하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너 오늘 동쪽 조심해야겠어. 혹시 그런 응답 받으신 분들은 잘못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응답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 가운데서 스스로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괴롭힙니다. 이런 불안감들, 이것은 잘못된 관점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못된 개념에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이패드를 들고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전도사가 성경책을 안 들고 아이패드를 들고 강제상에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되어질까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일들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꼭 들고 와야 이 자리에 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이 아마 그런 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숨기시고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수수께끼 인생입니다. 늘 퀴즈입니다. 정답을 찾으면 너무 기쁩니다. 정답을 못 찾으면요? 정답을 못 찾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잘못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인생인가요? 우리는 늘 형사가 되어야 합니다. 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는 어떤 사인인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가? 이런 것들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패턴의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날 밤에 저녁을 해 먹어야 합니다.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뭘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여쭤봐 줄래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죠?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되 무엇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아담이 이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과를 먹읍시다. 사과를. 그런데 또다시 고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려고 봤더니 사과를 날것으로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사과 껍질을 깎아서 먹어야 되는지, 사과를 파이에 넣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 오늘 저녁에 사과를 먹기로 결정은 했는데 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또 아담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사과를 먹기로 결정은 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을 기억하게 하셨다고요? 모든 실과는 먹되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 그 대신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외에는 너가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과를 먹어라, 네가 애플잼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실과를 먹되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순간은 다 어떤 경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폭넓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누리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성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떱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일반적인 폭넓은 자유보다는 끝도 없는 그 규칙들을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점집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 위험해. 물가로 가면 위험해. 너 빨간 옷 조심해.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어떤 틀들을 정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오히려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들을 정해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것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폭넓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 보여진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교훈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악과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뜻이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신약에서는 두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여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계명,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은 뭐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것만 지켜간다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정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려 죽기까지 죽을 만큼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자 바울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 디도도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옳은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점치듯이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번개를 꽝 치면서 에바브로 디도 보내야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여기에서 보면 생각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며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 가운데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시험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드온, 혹시 기드온 다 아십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양털 시험을 하죠. 양털을 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부르셨으면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젖으면 안 됩니다.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 기도하죠. 이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젖어도 되는데 이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죠. 이런 시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구까지 섬기냐면 사사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성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버려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된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